창세기 강의 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4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30절,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요.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포스터 하나 보면서 설교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애프터 양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가족입니다. 여기 지금 구성원들이 다양한데요. 백인, 아시아인, 흑인,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죠. 지금 저희 필름 프로에서 상영하고 있는데 한 3만 명 정도 보셨어요. 저희 극장 말고 전체로. 근데 그러면 예술 영화에서 좀 많이 본 편이시거든요. 영화 쉽지는 않은 영화인데 이 영화가 많이 보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애플의 TV에서 이번에 상반기에 많은 분들이 보셨던 파친코라는 그 드라마 있죠. 드라마 원작이 있었던 그 소설을 옮겼던 이 파친코 드라마를 만들었던 코코나다 감독이 이제 이 영화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파친코를 잘 보셨던 분들이 아마 이 영화를 보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영화가 또 어렵긴 한데 굉장히 좋아요. 전형적인 예술 영화인데 빠른 스토리 전개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생각할 여지들이 좀 많은 그런 영화거든요. 만약에 보실 분들이라면 극장에서 보시기 추천드려요. 이 조그만 화면으로 보시기에 좀 답답한 영화고 좀 영화 공간 안에서 생각하시면서 보기에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으면 거의 각 극장마다 저희도 아직은 종영하지 않았는데 하실 수 있으면은 극장 안에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영화고요. 영화 시작하면 이 4인의 가족들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장면이 바뀌어서 다음날 아침에 그 중에 이 빨간색 옷을 입었던 이 남성이 오빠겠죠. 이 집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고장 났어요. 안드로이드거든요. 그래서 로봇인데 고장이 나서 아침에 전원이 켜지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구입했던 대로 갔어요. AS가 안 된다고 자기네들이 써놓은 항목에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고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딸아이가 학교에 안 가겠다고 오빠 살려내라고 얘기하고요. 결국은 사설 수리업체를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이 안드로이드의 이름이 양이거든요. 양. 그래서 애프터 양인데 양의 그 기억이 저장된 메모리 칩을 받아오게 돼요. 메모리 칩을 보게 돼요. 영화에서. 근데 이 양이 3초씩 기록할 수 있는 저장 장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수천 개가 넘어요. 그 안에. 그 메모리 칩 안에요.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쭉.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AI 로봇인데요. 로봇이 사람보다 더 사람다웠다라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 이 두 부부가 너무 바빠서요. 남편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이렇게 교감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잘 안 돼요. 너무 바빠서. 가족끼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쉽지 않거든요. 무척 영화가 그래서 건조해요. 그런데 이 양의 기억 칩에 있는 것들을 쭉 따라가 보는데요. 양은 우리가 그렇게 바쁘게 놓쳤던 일상 안에 많은 것들을 다 잡아내고 있었어요. 3초씩밖에 흘러가지 않지만 이런 겁니다. 집에 들어오는 햇살을 이렇게 응시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시선인 거죠. 양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집에 창문에 들어오는 햇살을 담아두고 있었어요. 기억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 다음에 이 주인공과 차를 마시면서 차를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고요. 차를 만드는 아름다운 감정을 이해하려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요.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매개체인데요. 기억이라는 게 단순히 정보라는 게 아니고 한 인간이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로봇을 통해서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기억을 담아두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당신은 얼마만큼 생애 허락된 시간 속에서 인간다움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봐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요. 결국 양은 못 돌아오거든요.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근데 로봇이니까 뭐 장례식이랄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장식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감독이 의도적으로 사람의 장례식과 흡사한 분위기를 연출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로봇이었지만 기계였지만 우리가 기계면 기계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쓸모 없어지면 폐기 처분하잖아요. 그런 게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 양을 대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어간 정도 이 영화 좀 진지한 영화인데 이 영화 보고 나면 인간이라는 게 뭘까? 인간 안에 담겨있는 기억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요, 참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시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한테 들어오면서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비인간화가 우리 안에 자꾸만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죄는 자꾸만 우리를 욕망, 욕심에서 현혹되게 만들어요. 이게 왜 문제냐? 이런 거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아주 행복한 공간이었죠. 행복한 때인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디에만 집착하게 될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그 집착한 것들을 이루고 가지기 전까지 나머지 것들이 다 쓸모없게 여겨지거든요. 좋은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어지면서 예,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모든 유익과 행복을 다 날아가 버리게 만드는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기도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을 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의 시간을 엉뚱한 데 허비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다른 허상에 쉬어 있으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것들을 향해 동경하면서 쫓아가면서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건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었는지 우리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지 생애 허락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고 제자리를 돌아오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요.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인간적이다라고 할 때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화예요. 대화를 하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시하고 통제하고 조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죠, 사람을.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과 세상과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게 교류가 일어나는 게 대화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비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는요, 지시하고 이것들을 통제하는 쪽으로만 흘러요.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되죠. 하지만 내 대부분의 일상이 이거로만 채워져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 친구 간에, 또 직장 안에서의 동료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비인격적인 신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은요, 우리한테 명령과 규율만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신을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 신은 우리한테 복을 줘야만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냥 그 역할만 충실히 해내는 거죠. 관심은 오로지 복인 거예요. 바로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 비인격을 끌어내고요, 그걸 낮추고요, 비인격적인 세상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에 눈을 뜨는 걸 말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자꾸 관계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세요. 레이첼 에반스라는 작가가 썼던 글의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PPT에 제가 올려드립니다.
관계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곧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임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듯이요. 성경이란 책 자체도 누군가한테는 그냥 따라야 되는 규율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한테는요, 이 성경을 매개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의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규율을 가지고서 내가 틀리지 않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와의 관계, 내 스스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면 출생신고서나 정부에서 정해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반복해서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성경의 기원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오래된 대가족, 창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했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레이첼 에반스의 책을 제가 좀 한 3군데에서 제가 이거 좀 편집을 해서 묶어놨어요. 함께 설교하기에 전해드리기 좋게. 자, 이겁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가 왜 그러냐? 다 의인들끼리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 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세상을 지은 신이 인간들과 관계를 맺겠다고 해서 이 인간들을 불러내서 창조하고 불러내서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우린 그 가족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때론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전히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희 고아가 아니야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얼마나 독특하고도 중요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인격적인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평가받는 것 이전에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에 대한 눈이 깊어져야 돼요. 사람을 표면적으로 보는 것에서 좀 깊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 생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지지와 격려, 또 안타까움이 함께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리그에서 성공한 사람들끼리의 명함을 건네주고 받는 관계에서만 끝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우리가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감각이 자꾸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라는 건 이 국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적인 능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 나라가 얼마나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가, 또 살아가는 공동체가 서로가 이 다른 공동체와의 감각에 있어서 얼마나 섬세하게 동행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린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각을 계속 키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지금 이 부름,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답게 섬세하게 사람을 대한다는 측면에서 정반대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라반입니다. 자, 25절에서 2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라반과 야곱이 가족을 이뤘거든요. 근데 이 대화를 보고 있으면 가족의 대화처럼 안 보이는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26절에요. 갑자기 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야곱이 이 집안에서 4명의 여자들과 이 부부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사랑했던 여성은 라헬이죠. 근데 라헬이 11번째 자녀를 출생해요. 요셉이에요.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보내달라고 해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가고 싶다고. 어머니 사라가 있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그 땅, 물론 에서도 있죠. 그 땅으로 가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외삼촌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 자기 아내들이죠. 달라고. 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둘 사이에 뭔가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이를 내가 깨달았다고 얘기하면서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품삯을 정해라 내가 주겠다. 자, 얼핏 보면 아주 화목한 가족에서 잘 열심히 일했던 사위가 장인어른 이제 제가 좀 독립을 할 테니까 주십시오. 지분을 주십시오. 장인어른은 그러지 말고 우리 계속 살자. 굉장히 화목해 보이죠. 근데 여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노동에 있어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위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장인어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었던 그 집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대우받지 못했던 한 사람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라반 편에서 봤을 때는 완벽한 우리가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내 거라고 생각했던,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뭔가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집안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대우받지 못하면서 많은 노동을 기여하고 이 집안의 재산상의 유익을 끼쳐놓고도 그것에 따른 정당한 가족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그것에 대한 권리,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신앙적이지도 않고 인격적이지도 않았던 것들 중에 단서가요. 27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지를 내가 깨달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깨달았노니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나하슈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점을 봐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보면서요. 자기 집에서 사위가 참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라반이 믿음이 있어서 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 복을 주는구나라고 믿음의 눈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야곱이 벌어들인 건 당연한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거니까 야곱은. 근데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점쟁이가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너희 집 복 주는 건 지금 저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고 점쟁이가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반은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요. 여전히 라반 입장에서는요.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만약에 라반이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 삶으로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다라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 라반은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깨지지 않기만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야곱이 나가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이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언조차도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고 점쟁이가 알려준 거예요. 라반은요 야곱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자기 가족에서 수고했는지에 대해서요, 인격적으로 자신의 피부치처럼 생각하면서 고마워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때가 되어지면 정당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내 딸을 볼모로 붙잡아둔 일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섬기는 하나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조차도 뭐가 하냐면 바보같이 내가 붙잡고 있는 야곱을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야곱을 통해서 계속 우리 집에 복을 주는 그냥 복의 제공자였던 거예요. 라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야곱이 살아가는 세계인 거예요. 야곱의 세계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내 것을 지키는 것, 모든 대상들은 그래서 건강한 관계 맺음이 아니고 이용과 착취의 대상인 거예요. 그가 점을 보았다는 것. 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을 본다는 건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복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 안에서의 평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 가운데서도 나 크리스찬인데 점 보러 다닌다고 하면요, 그 사람 아직도 분명한 건 인격적으로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사는 복인 거예요. 라반은 지금 하나님조차도 그냥 복을 주는 제공자일 따름이었었습니다. 유능한 복 제공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에 품삯을 정하라는 것도요, 그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정당한 대우가 아니고 야곱을 붙잡아 두기 위한 거래이고 수단인 거예요. 이게 라반의 세계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 시점에서요. 하나님은요, 야곱으로 인해서 야곱도 복을 받고 라반도 복을 받기 원하셨던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 하란 땅에 있었던 이 라반의 가족이요, 야곱으로 인해서 풍성한 복을 받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 가족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라반이 가로챈 거죠. 그리고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소유가 분명히 적었대요. 야곱이 오기 전까지는. 야곱으로 인해서 늘어난 거죠. 분명히 이러면 야곱은 함께 부자가 됐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은 제안을 하죠. 어떤 제안을 하느냐? 오늘 읽진 않았지만 32절 제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집에 머물기로 해요. 그러면서 제안을 해요.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정리하면 이 얘기예요. 가축이 출산을 했는데 만약에 가축에 무늬가 있으면 저 주세요. 무늬 없으면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라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34절 36절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여기 보면 라반이 얼마나 교활하고 여전히 야곱을 이용할 궁리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당시에 야곱이 이 제안을 했던 거, 무늬가 있는 건 절 주세요라고 했던 건 무늬가 있는 게 태어난 게 아주 희한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라반이
허락할 리가 없거든요. 나는 족족이 다 무늬가 있고 어쩌다가 무늬가 없는 게 태어나면 라반은 절대 이 거래를 받지 않아요.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이 34절에 보면 받겠다고 해요. 네 말대로 하겠다라고. 그래놓고 뭐 하냐면요. 이미 태어난 가축 중에서요. 여기 있죠.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흰 바탕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 양 중에 검은 것들을 미리 뭐예요? 가려요. 그 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줍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주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뭐 하냐? 혹시나 불안해서 36절에 보면요. 야곱하고 이 아들한테 물렸던 이 가축들의 거리를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0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야곱 보고. 자, 이미 문이 있는 건 분명히 아직은 내 거야라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하게 반나절 이렇게 거리면 혹시라도 이게 섞일까봐 아예 사흘길을 떨어뜨린 거리에 이 문이 있는 것들을 다 철저히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절대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가져가지 못하도록. 라반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곱 진짜 어리석다고. 문이 있는 거 잘 안 태어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그 정도 문이 있는 것들은 태어나도 너한테 줄만해 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던 거예요. 야곱에 대한 배려가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라반 자신의 유익이에요. 여기서 야곱이 한 가지 전략을 취합니다. 40절에 4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거민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43절에 보면 야곱이 취했던 어떤 전략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가 번창하냐? 야곱이 번창하게 돼요. 자, 그런데 40절에 42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서요. 거기에 흰 무늬를 내요. 그리고 난데 뭐 하냐면 가축이 왔는데 튼튼한 게 오면요. 가축이 물 먹을 때 가축의 시선이 이 얼룩진 나뭇가지 무늬를 쳐다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이 이걸 쳐다보고 난 다음에 새끼를 베고 잉태해서 출산하면 무늬가 있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부실한 게 오면 나뭇가지 얼른 치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가 없게 출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게 과학적으로 맞을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는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지금도 그렇게 하겠죠. 야곱이 한 가지 제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떤 제안을 만들고 그 당시 풍습 안에서 제한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것을 확보하기 위한 야곱의 평소에 이 습성처럼 그는 최선을 다해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의 중심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걸 다 누가 가로막고 있었죠? 라반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야곱에게 갈 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든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어떠하든지 어쨌든 뭐 한 겁니까? 제안을 던졌어요. 그래서 제안을 라반이 받아들였죠.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야곱에게 갈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의 제안으로 인해서. 그 야곱이 나뭇가지를 세워놓고서 짐승들에게 가축들이 이걸 보여줬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임신이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야곱이 분명한 어떤 틈을 라반과의 틈을 벌려놔서 모험을 한 거예요. 이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복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게나마 열린 이 틈을 통해서요, 야곱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세요. 오늘도 주세요. 복 주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분명하게 잊으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사람이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라반처럼요. 지금도 그런 얘기하죠. 전 세계에 있는 상위 몇 프로의 부자들이 돈을 풀면 전 세계 사람들이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오늘도 복을 주세요, 사람들한테, 이 땅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을 막아요. 특별히 그래서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들이 어떤 영향력이나 부나 권한이 있을 때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복의 통로가 될지 복을 막는 그들 스스로가 장벽이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사람들이 곳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복을 가로막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동시에 이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 탓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그저 순하게 라반의 집에만 있었으면 라반은 끝까지 모른 척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홀몸이 아니에요. 가장이에요. 더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약속이 있거든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 이삭에게 주었던 복을 이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늦은 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아주 늦지 않았어요. 더 늦기 전에 나선 거예요. 지분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라반에게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아요. 라반이 한 번에 큰 보상을 주는 것으로 그는 거래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라반이 호의를 베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야곱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복을 줄 수 있는 문을 열어제친 거예요. 불리하고 희박한 조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닫혀있던 문을 열어서 틈새를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 안에 자라고 있던 믿음 한 가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복 주는 분이 라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라반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얘기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복을 받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서라도 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니까. 그리고 그 받은 복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면서요, 받은 게 많은 사람들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가로막고 있는 건 없는가? 통로가 되어져야 되는 것들, 나의 재능, 나의 부, 영향력, 권한들을 통해서 내가 더 나눠주라고 하신 복들을 내가 혹시 그냥 쟁이고서 가두고서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면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희망을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까? 내 걸 뺏는 건 아닌가? 이 눈으로 저 사람과 함께 그 방어벽을 치면서의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과 함께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바운더리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곱이 환경의 제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낼 통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사람이 그걸 가로막고 있다라면요, 그 사람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비록 그 사람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복을 쥐고서 막을 수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나뭇가지를 통해서 얼룩진 가축을 내 소유로 삼겠다는 것, 그것은 인생의 복을 주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는 신앙적인 행위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생의 길에서 고독해지는 시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부모도 그 역할을 못 해주고요. 내 인생에서 유력했던 존재들이 그 역할을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어떤 집단들, 기관들, 그런 것들의 힘과 그 영향력 안에서 그냥 안온히 살던 때가 있는데요. 그것들이 사라지거나 또는 내가 부득이하게 변화의 시점에서 그 문을 열고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는 때인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던 저 힘있던 사람들, 내 부모, 내 형제들, 누군가 어떤 단체나 기관,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일정 시간 동안에 보호막 속에 내가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내가 그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어졌을 때 내가 열어야 될 때가 주어져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개척하거나 창업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야곱도 바로 나가지 않았어요. 야곱도 바로 분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라반의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게 복 주시는 분, 그분을 내가 믿음 안에서 내가 그분을 향해 내 걸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야곱이 결단을 한 겁니다. 그만큼 그가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내가 혹시 지금 그 사람을 너무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단체나 기관을 너무 내가 무너지지 않을 산성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게 내 인생에서 더 너무 크고 어쩌면 하나님의 위치보다 더 그 사람이나 그 습관들이나 그 관습들, 그곳에 제공해주는 어떤 이익들과 안정감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인생에서 그런 때가 찾아옵니다. 틈을 만들어야 될 때가 나와요. 그건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은 안정감이 아니고요, 믿음인 거예요. 내 인생을 붙잡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끊임없이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겠다는 그 약속이 여전히 믿음을 통해서 계승되어서 내 인생에도 그 하나님이 복이 흐른다라는 것,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겠다 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모든 그림을 다 설계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걸음마를 걸어야 될 때는 부모가 필요하고, 내가 세상의 문법을 익히지 못했을 때에는요, 나를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단체와 기관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들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여전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나 인생 가운데에서 사람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 지점,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비롯되어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내 인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그 길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의 길을 대신해 줄 수 없고요. 형제가, 친구가 내가 가야 되는 그 길 속에서의 불안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때에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며 자신의 인생의 진검 승부를 걷는 길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틈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틈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